히브리서 7장. 오늘도 목이 조금 좋진 않은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참 저희 집사람은 오늘 아침 장례식 잘 마치고 도착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탁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제사장보다도 높고 예수님보다 높은 분이 없다.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보다 높다. 최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력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연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는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좀 어렵죠? 좀 내용이 어려워요. 신비로운 일이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25절만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25절 한 가지 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도 되고 또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25절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항상 살아서. 그 신비로운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모슬렘 교도들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제사장이신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돼요. 또 모슬렘들에게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면 괜찮은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일 큰 대제사장인가? 가장 최고인가? 모함의 또 한 사람이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도 그들 중에 하나지. 또 4대 성현 중에 하나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최고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옛날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다 온전하지 못했다. 아론의 자손들이 있었지만 다 부족했다. 연약했다. 소용이 없었다. 무익했다. 예수님이 최고다. 그걸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제사장이다. 누구와 비슷한 제사장인가 하면은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과 비슷한 대제사장이다. 아니 그보다도 물론 뛰어난 대제사장이다. 창세기 14장에 벌써 멜기세덱이 나온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예수님은 그런 대제사장이다. 보통 대제사장이 아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보를 받은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듭니다. 시편 110편에도 나와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욥도 그런 말씀을 듣죠. 눈이 뜨어지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실 것을 욥이 바라봅니다. 다윗도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사야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귀가 있는 자는 조금 들을 수 있고 눈이 열린 자는 좀 볼 수가 있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분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밟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여기 그분은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의 왕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제사장이다.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말하죠. 제사장, 선지자, 선지자가 먼저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미 멜기세덱이 왕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일을 했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분,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런데 멜기세덱이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다. 모세도 그런 영감을 받았고 다윗도 그런 영감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캐치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49장 6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귀가 열리니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또 멜기세덱은 무정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다 시작이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분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태초부터 계시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계시니까 끝도 없죠. 족보도 있긴 있지만 사실 없죠. 그래서 인간 편에서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족보가 있겠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신비로운 존재, 그것은 이미 앞으로 참 대제사장이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주신 것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보다 더 높지 않냐? 아브라함보다 높으니까 대단히 높은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높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모세, 그 이상 누가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고 11조를 드렸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적인 존재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고 11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이론이 폐지하고 폐지 이론하고 한마디로 그는 높은 분이다.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그분은 최고로 높은 분이다. 한마디로 이론이 폐지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았으니 예수님은 또 아브라함보다도 더 멜기세덱보다도 더 높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태어난 모든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물론 높다. 아브라함이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높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으니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높으니 무슨 4대 성현, 무슨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옛날엔 그걸 몰랐죠. 예수를 무시했죠.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계시를 받은 후부터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무시무정하신 그분의 그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어요.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우주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을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래도 되죠.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무시하는 건 더 나쁜 거니까. 이분을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분을 높이는 자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분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분 앞에 나오기를 게을리하고 힘들어하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할지어다. 그분 앞에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는 자는 은혜와 도움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라. 모이기를 힘써라. 저녁 예배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도 애를 써야 은혜를 받지. 히브리서는 그겁니다. 제사장 앞에 나가라. 제사장이 누군지를 알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조금 무슨 몸이 아프면 뭐 안 나오고, 집이 멀면 안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그럼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 둘째는 멜기세덱과 비교했고, 이번 둘째는 아론의 자손들, 레위 계통의 모든 제사장들은 불완전했는데 이 대제사장은 완전하신 분이다. 암만 레위 계통의 레위 자손들이 뭐 특별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기는 율법도 소용이 없고 제사제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물론 소용이 있긴 있죠. 그건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전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고 4번 뭐 아론의 제사직도 마찬가지다.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건 다 불완전하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불완전성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완전했다면 왜 다른 계통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겠느냐? 왜 아들을 보고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고 그렇게 창세기부터 시편부터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느냐? 율법이 온전했다면 왜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느냐? 제사 제도가 온전했다면 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새로 세웠겠느냐? 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겠느냐? 구약의 모든 제사장직은 불완전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나시질 않았다. 레위 계통이 불완전하니까 레위 계통에서 나시질 않았다.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셨다. 그 다음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났다. 유다 지파는 레위와는 제사와는 상관이 없는 지파였다. 어떤 의미로 자격이 없는 지파였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나셨다. 육신과 상관이, 육체와 상관이 없는, 어떤 그 혈통과 상관이 없는 생명의 법으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나셨다. 그리고 오래전에 다윗이 이렇게 증거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 레위 계통은 영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을 가리켜서 너는 이제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전의 율법과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폐지했다. 마찬가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도 무익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폐지했다. 이제 완전한 제사장이 나타났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그저 하나의 어떤 전통에 따라서 됐는데 예수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 특별한 선언에 의해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의 선언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언, 하나님의 특별한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 또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계신다. 아니, 지금도 살아계신다. 어디 옛날 구약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나 있느냐? 늘 부족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그 제사장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된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적인 건데, 결국 예수님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어린아이들이 높으면 하늘 그러잖아요. 길면 기차, 그러고 높으면 하늘보다 높아. 예수님도 내 생각은 하늘보다 높다. 어떻게 하늘 이상 뭐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최고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알아라. 보통 그저 성자가 아니다.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분, 땅과 하늘을 연결해 놓으신 분, 이건 제 설명이지만, 빌립보서나 또는 요한복음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볼 때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됐어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혼자 그저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 다리는 예수님의 육체라, 히브리서 9장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든 그 다리를 밟고서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다른 길은 없다. 그는 거룩하시다. 이 세상엔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거룩하시고, 그는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옛날 대제사장은 여러 번, 매년 수십 년, 수백 년 부족하니까 또 드리고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한 번 제사를 드렸다. Once for all 그러죠. Once for all. 단번에 한 번 완전한 제사를 드린 분이다. 이런 분이 없다. 우린 늘 부족해서 또 회개하고 그러죠. 또 예배드리고 그러죠. 옛날 대제사장도 또 드리고 무슨 속죄제 무슨 제 맨날 드렸어요. 아침 제사, 저녁 제사, 1년에 한 번 특별한 제사, 무슨 제사, 다 불완전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단번에라는 말 아주 신학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once for all. 단번에. 물론 그 효과는 계속적이에요. 이걸 조금 또 지나치게 나가면 또 잘못될 수도 있는데, 십자가의 은혜는 지속적이죠. 옛날 한번 죄사함 받았으니 다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공로는 너무 커서
과거까지도 계속 미치고 미래까지도 계속 미치는 우주적인 그 무한한 그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단번에 이루었다. 부족해서 또 하고 아이고 또 한 번 더 해야지. 그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고 단번에 드린 제사였다. 그래서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 그때 아주 완성이에요. 근데 그 적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속이 돼요. 우리에게는 매일 지속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지속돼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 이룬 것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었다. 이런 제사장은 없다. 하늘보다 높은 분이다. 최고의 분이다. 자, 결론은 여기 강제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런 하늘보다 높은 대제사장이신 것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날마다 나아가라. 아니,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를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 이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어거스틴에 의하면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 얻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냐? 복잡하게 어렵게. 이 사실을 알고 매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라. 세리도 나갔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었죠. 강도도 나가고 죄인인 여자도 나가고 고넬료는 아직 교회도 안 나갔지만 그래도 자기 방에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고 누구든지 나와라. 병든 자도 나오고 실패한 자도 나오고 죄인들도 나오고. 근데 나오면 은혜를 받는데 나오지 않으면 평생 은혜를 못 받아요. 때를 따라 돕는 때를 따라요. 그저 한 번씩 심심하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여기 아주 아까 25절도 그랬지만 4장 16절이 이게 하나의 히브리서의 중심이라고도 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구나 나와라. 제가 주일마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로. 근데 안 와요. 건방진 자들이 안 와요. 교만한 자들이 안 와요. 그러면 은혜는 결코 못 받아요. 아마 천국에도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전 최근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죄송한데 이거 이러다가 어떡할까? 저는 몇 주 동안 특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를 포함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겸손히 나가서 엎드리지 않고 은혜 받을 자가 어디 있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부담이 될지 모르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어요. 여기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겠지.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마음대로 해요. 은혜를 받고 천국의 축복에 들어가든지 은혜를 못 받고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님도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여호수아도 그랬죠. 너희 앞에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다. 나와 우리 집은 이 길을 택하겠다. 너희는 어느 길을 택하겠냐. 그래서 또 너무 좀 강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강한 얘기를 해도 너무 이제는 너무 무디어져서 별로 느낌도 다 없죠. 참 옛날 이성모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울면서 회개하던 그때가 참 그리운 때예요. 그땐 순수했고 한 말씀 들으면은 그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너무 반질반질하고 너무 세속화되고 너무 지식이 많고 이래가지고 뭐 되질 않아요. 저는 김치선 목사님이 금식하자 그러면 또 금식하고,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가고, 교회 나와서 또 특별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관악산에 가서 기도원 짓는데 돌을 날르자 그러면 날르고, 참 좋았어요. 그런 때가. 저 자신이 그런 은혜의 고향을 아주 사모합니다. 저 자신이 은혜의 고향. 은혜의 고향은 은혜의 보좌죠. 은혜의 보좌. 대제사장 예수님이 늘 살아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곳. 그것이 이것이.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여기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으리라. 모세에게도 약속했고 솔로몬에게도 약속했고 예수님이 또 새롭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뭐니 해도 그저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천국에서도 계시록 20장에서도 나와라 그 있잖아요. 20장인가 몇 장은 있죠. 예, 다 목마른 자도 나오라. 그 20몇 장에 있는가? 천국에서도 그렇지. 오라 하시는 데다. 예, 마지막 장 마지막이네. 22장. 그때도 오라고 그래요. 그때 천국에 딱 갔는데 어떻게 오라고 그런지는 조금 이상한데, 여기 오라 성령과, 이게 천국이에요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선은 깨트려 버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죠. 여기 올라오셨나?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들. 그거 맞는 말 같아요. 이기적이고 이중적이어서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그래서 다 털어놓고 그저 와요. 세리가 차라리 좋아요. 죄인이 보고 싶을 때 그런 글을 벌써 오래전에 썼는데, 죄인의 소리를 좀 더 지르면 좋겠고 세리의 소리를 지르면 좋겠고, 근데 죄인들 오라고 그러지 의인들 오라고는 안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지라도 목마른 자들은 오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이분 앞에 나와라. 근데 한마디만 더 하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위해서 대신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뭘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부모들? 글쎄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뭐를 해주는 분이, 박윤수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해주시는 분, 그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분 보기 싫다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뭘 해주려고 그러는데, 항상 살아서 기도하시는데, 근데 그걸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럼 저주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애타게 살아서 혹시 누가 넘어지지 않을까? 누가 낙심하지 않을까? 나오기만 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늘 나와야 돼요. 빈손 들고 항복하고 겸손히. 그럼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셔요. 때를 따라 더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게으르고 위선되고 거짓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나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은혜를 덧입고 이 땅의 절망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작은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쉽게 마음에 새겨주시고 대제사장,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되신,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새벽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무릎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